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한 주를 앞두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절에는 이제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고, 이제 그 전주 한 주간이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주간이었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종려주일은 그 고난 받으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입성하는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에서 또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이민자들 뭐 또 외국에서 뭐 일본으로 나갔던 사람까지 다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상징적인 그 종려나무 잎사귀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 생각해갖고 열심히 해야 돼. 나 혼자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하면 잘못하면 그 회개하기 전에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막 같이 합세해가지고 죽이라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자고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고발해갖고 관가에 끌고 가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이제 잘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33세 사셨는데 3년밖에 공적인 활동 안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평범한 그 나사렛 목수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본받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없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30세에 성령 받고 33세에 돌아갈 때까지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을 거기서 배워야죠. 중요한 건 예수님에 다 배우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배울 수 없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70년을 살고 있는데 3년 예수님 산 거 속에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다양한 뭐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또 뭐 일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 다 배울 수 없거든요. 예수님 잠깐 살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의 다른 신앙인들에게서 배우는 거죠. 이런 건 여기서 배우고 저건 저 사람한테 배우고 쭉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열심히 했는데 그건 열심히 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는 열심히 하지 말고 잘 배워서 하는 거지.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잘 알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어떻게 잘하나 이걸 많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애들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그전에 이제 미련하게 공부하는 애들 보면 영어를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그걸 계속 베끼고 뭐 이렇게 반복해 쓰고 나중에는 그걸 깨물어서 먹은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럼 공부 잘하냐?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 방법을 개선해가면서 해야 된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잘한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잘하는 분들을 배워서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 종려주일이 뭔 뜻이냐, 뭐 종려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는 옛날에 많이 했고 지금 많으니까 그것보다는
예수님에게 이제 신앙을 본받고 배우자.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걸어갈 수도 있죠. 또 화려하게 좀 어디 돈을 준비해가지고 마차를 빌려갖고 뭐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멋지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말 중에서도 뭐 100마를 딱 타고 비싸게 돈 주고 빌려가지고 탈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끼 나귀를 타라는 거예요. 나귀도 큰 거 타지 말고 새끼, 어린 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하필이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새끼 나귀를 타냐. 멋지게 좀 100마를 하나 빌려가지고 뭐 내가 돈 될 테니까 100마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남북에 좀 제자들이 12명이나 되고 뭐 추종자 500명이나 되는데 그게 새끼 나귀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죠. 요즘에 그 규모가 있는 교회 뭐 목사님 어딜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장로들 얼굴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끼 나귀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걸 하나님 안 서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 뭐 나귀를 새끼를 탔다고 또는 뭐 말을 타고 황금마차를 탔다고 뭐 그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가요?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라면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라면 걸어가고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건 잘 몰라요. 화려한 거, 대단한 거, 큰 거, 남이 알아주는 거, 자기 체면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에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 다른 건 뭐 호산나 부르고 호산나라는 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 호산나 노래를 불렀다 뭐 또 이 나귀 새끼 덩어리에다가 뭐 옷을 이렇게 사람들이 걸쳐줬다 그러면 그 옛날에 왕한테 하는 것처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 수식어예요. 꾸밈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끼 나귀를 타게 했더니 예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때문에 남이 돌을 던지든 뭐 칭찬을 하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울 것도 그거예요. 종려주의라고 해서 뭐 화려하게 뭐 대단한 거, 뭐 요즘에 보니까 이제 그 행사 좋아하는 교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흔들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예배 시간에 뭐 나눠주고 뭐 그런 데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순례하듯이 가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순종에 들어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 종려주일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받고 배우고 따를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새벽에 또 그 다음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요거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큰 이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돼요. 첫 번째가 잘 돼야 나머지 잘 된다.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대로 해야 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주 인용한 것 중에 다윗이 이 법궤가 이 성막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엘리사 형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도 않고 이제 전쟁 때 갖고 왔다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돌아오긴 왔는데 저주받으니까 무서워서 되돌려줬어요. 그런데 벳세메스라는 데까지 이제 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걸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 외에는 만지면 안 된다고. 근데 궁금하잖아. 이런 게 문제야. 한번 이런 데 한번 보자고. 성막에 가봐야 지성소에 있는데 그 뭐라고 뭐 얘기는 해요.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데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근동의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 5만 70명이 나와 있어요. 70명이라고 돼 있고 또 가로치고 5만 70명이 돼 있는데 옛날 그전 시대에 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5만 70명이면 아마 근동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 법계가 왔다 하니까 이번 기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 또 그런 거 나면 있으면 그냥 앞장서서 하는 좀 말파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계를 활짝 열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막 이게 막 꺼내가지고 야 이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야. 한번 봐라. 막 이런 게 아니면 못 봐. 무슨 약장사 하듯이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 듣죠. 뭐 옛날 얘기라고. 죽어요. 그 전에 그 롱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나치 독일에서 훔쳐다가 독일 어디다 놨다는 말도 있고 또 미국에서 빼앗아다가 어디다 놨다. 근데 그건 성경에는 없는데 전설에 의하면 법궤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이 어디 감춰놓지 않았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실은 모르죠. 어디 있긴 있을 텐데 땅속에 묻혔는지. 근데 하여튼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나치 독일의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어디 뺏어다가 그걸 열어요. 이렇게 열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이 무서운 빛이 막 이렇게 레이저 같은 큰 빛이 내려가고 그 여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녹아요. 근데 그 끔찍한 게 그 앞장섰던 사람의 얼굴부터 막 살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이제 안경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벳세메스에서 있었던 일을 재현하는. 근데 굉장히 실감 있게 봤어요.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봤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지 말라면 보지 마야지. 그걸 꺼내가지고 만지고 보고 다 죽었죠. 싹 죽었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원래 실로까지 다시 되돌려 와야 되는데 거기 가까운 길리안 여람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는 좀 신실한 사람은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산 쪽에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맡겨놨다고. 근데 이제 그게 성경은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12살부터는 아버지 따라서 이제 이 성막에 갈 수 있거든요. 성막에 갔다가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다.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게 길리안 여름에 방치가 됐다. 벌써 상당 기간. 다윗이 그 말이 되나 저게. 아니 제사장들은 뭐하고 선지자는 뭐하고 왕은 뭐하지? 저걸 제자리에 옮겨야지. 근데 겁나서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방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왕 되면 아니면 내가 커서는 저걸 옮겨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생긴 거예요. 저는 다윗의 마음 중심 하나님 봤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의 집안에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데 이새의 집안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근데 아들이 8이니까 가서 얼굴 잘생기고 키 큰 애들 기름 불렀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내가 택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제 그냥 막내고 뭐 생긴 것도 그냥 평범하고 어리고 그런 다윗은 그냥 형들 대신해서 이제 저 들에서 양떼 보는데
더 없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목욕도 안 하고 그냥 뭐 강아지처럼 뭐 그냥 이렇게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옷 그대로 왔으니까 보잘것없는데 사무엘이 실망했단 말이에요. 얘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지 아버지도 기대를 안 하고 엄마도 기대 안 하는데 하나님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그때 그게 중심을 본다고만 했지 도대체 뭘 봤는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궁금하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 생각하면 그거예요. 법궤를 제자리로 옮겨야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에. 그 소원이 그에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소원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데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하나 갖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법궤를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아빠가 아마 그렇게 대화했을 거예요. 야 이놈아, 그 아무거나 하는 건 줄 아냐? 제사장, 선지자 타고나는 거고. 그다음에 왕이 하는 건데 네가 이 시골에서 양떼 키우는 녀석이 뭔 네가 그런 생각을 해. 남한테 얘기도 하지 마. 큰일 날 소리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박사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무슨 제사장, 선지자, 왕, 귀족도 있는데 단 한 명도 저 법궤를 제자리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많을 것 같은데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구가 지금 83억이라는데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 짓고 거두고 뿌리고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이것밖에 없다니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마음 중심을 보니까 군계 일학, 무리군자에 닭들이 많은 곳에 학 한 마리가 딱 있는 것처럼 다윗의 눈에 띄는 거예요. 주목해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받다고 했구나. 다윗은 가끔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에게 성전 지어준다. 꿈에도 생각이 없어. 하나님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내 집 줘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하나님이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면 왕 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생 하다가 이제 왕이 딱 됐을 때 어릴 때 그 가졌던 소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그 기도해 보니까 실로는 다 폐쇄가 됐고 이제 낡아버렸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바위 있는 곳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이고 마침 거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마당을 다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큰 마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타작도 하는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큰 마당을 거기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수 하다가 이제 벌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제사도 이미 드릴 때 다윗이 자기 돈 주고 사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딱 거기 기대해 보니까 하나님 글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없어졌으니까 자기가 장막을 제사장이 아니니까 성막을 세울 수는 없고 장막을 크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전에 요즘에 없습니다만은 그 교회 처음 세울 때 아직 교회는 못 지면 땅만 사놓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임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소원이고 이 소원 때문에 임금도 됐고 백성들을 다 좋아하는 거죠. 그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 옮기니까 너무 좋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큰 행사를 앞에 두고 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 큰 행사를 좀 화려하게 멋지게 좀 국가적인 행사로 화려하게 좀 하고 싶다. 역사에 남을 만한. 조사를 해보니까 블레셋에서 법궤를 돌려보낼 때 아주 멋진 수레를 만들라고 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베스메스로 온 일이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문화가 발전한 나라였어요. 철기 문명이 제일 먼저 들어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 사람들에게 남은 거야. 그 블레셋에서 하던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그보다 더 멋지게 수레를 만들어 갖고 소도 2마리 해갖고 잘 꾸며가지고 싣고 옵시다. 싣고 왔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처음에는. 백성들, 신하들이 뭐 쫙 하고 뭐 다윗이 또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대를 다 불러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가지고 쫙 연주하면서 멋지게 왔는데 그 중간에 오다 그만 일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소가 어느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막 펄펄 뛰는 바람에 법궤가 뒤에 있던 법궤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쪼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쫓아오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하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엉겁게 탁 잡았단 말이에요.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이걸 실수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깨지면 어때? 깨지고 안 깨지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하나님 일이니까 화려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이니까 멋지게 해야 된다. 크고 웅장하게 대단하게 해야 된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이사야 55장의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에게 뭘 해서 화려하겠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 수준에서 보다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일이 중단해갖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서기관은 이제 율법을 매일 베끼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후손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도록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 큰 행사에 그 사람들 몇 명의 무슨 관을 떼미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큰 행사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어릴 때부터 갔던 소원을 이루는 일인데 백성이 다 나왔는데 그 보잘것없잖아. 초라하잖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일을 잘하자고 한 거 아니냐.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대단하게. 그래서 수레를 만든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 6월절에 이 종려주일 들어가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마지막 길인데 십자가 지러 가는데 좋게 해드려야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그 오벳 에돔이라는 이방 사람 집에다 3개월을 두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사람들 이제 아론 후손의 고앗 자손을 뽑아가지고 장정들을 뽑아서 이제 법궤를 메고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하시고 뭐 백성들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장막에다가 이제 그 지성소 같은 거 만드는데 거기다가 안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배울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기서 다 실수가 나오는 거야. 사도 바울 되기 전에 한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하려고 그런 거지. 성경을 안 읽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한 거지. 살인자 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일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지. 그런 사람은 또 남을 비난을 많이 해.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행사도 그렇고 이제 이걸 좁혀서 우리 가정으로 이제 들어와 보면 자녀를 키울 때도 막 화려하게 막 대단하게 뭐 남들이 볼 때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나를 보면 알아요. 한나가 에브라임 산지, 우리만 강원도 같은 곳에 살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애를 한 10년 동안 못 낳으니까 남편이 이제 둘째 부인을 얻어갖고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는 애를 잘 낳아. 분인나라는 여자인데. 그 남은 막 아들을 쑥쑥쑥 나니까 이제 이 처음에는 둘째 부인 왔을 때 꼼짝을 못 하더니 여자들이 애기 하나 낳으면 아주 막 자기가 왕된 것처럼 하면서 이제 본 부인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본 부인 차지하고 이 여자를 한나를 이제 친정으로 이제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참 특별히 잘못도 없고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그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경우가 되면은 친정집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뭐 그때 아마 6월절이 되는 절기였나 봐요. 기도해봐야겠다. 목숨 걸고. 그래서 이번에 응답 못 받으면 나가 죽든지 친정에 다시 돌아가든지 그런 결심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부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거니까 많은 이제 요즘 헌금을 많이 챙겨주니까 또 둘째 여자는 막 뭐라고 하면서 애도 못 낳은 여자한테 말이야 나한테 많이 줘야지 헌금을 왜 저한테 많이 주냐고 막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죽기 살기로 했죠. 남들은 다 갔어요. 행사 끝나고. 근데 자기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지.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남편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행사 끝나고 쭉 보니까 어디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기도를 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 쉬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엎드려서 혼자 있는데 술 주정하는 것 같아. 그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저기 저거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저렇게 술 주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툭툭 치면서 왜 이러냐. 빨리 집에 가라고 정신 차리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아직 못 받았나 갈 곳이 없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남편 집에도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상이 너무 불쌍해서 중보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내년 이맘때 아기를 품에 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서원이 있어요. 서원이. 그 뭐냐면 이 아들을 하나 주시면 하나님한테 바쳐서 하나님 일꾼 삼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낳았더니 이제 1년 키운 다음에 젖떨어진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거기서 키워달라고. 마음껏 훈련시켜 쓰라고. 그 대목이 굉장히 자식을 낳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슴이 아프죠. 자녀가 뭐 한 서너 명 있으면은 그래도 가슴이 아픈데 저기 두 번째 부인한테 그렇게 시달림 갖고 이제 낳은 아들을 금이야 고기야죠. 그걸 젖떨어진 다음에 더 데리고 있으면 못 보낼 것 같아서 딱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만나면 보고 싶고 또 아들도 자기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가. 1년에 딱 한 번만 가는 거예요. 독하죠. 신앙생활 잘하면 독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들 생각날 때마다 바느질 해갖고 애기 옷을 만들어서 1년에 가서 뭐 막 보고 싶어서 울고 뭐 어떡하니 이렇게 안 하고 냉정하게 너 말씀 잘 듣고 잘 자라라. 갈 때 울고 이제 돌아서 우는 거지 아들 보고는 안 울었단 말이에요. 그 옷 입고 엄마가 기도하면 만든 옷이니까 너 엄마 생각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키우고. 엄마가 훌륭해 자식도 훌륭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죠. 서원대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는 저 녀석이 애기 하나 낳았고 나하고 약속 지키느라고 저 떨어진 걸 저렇게 갖다 바치고 바느질하면서 저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아들 셋, 딸 둘을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약속했으면 좀 지키고, 자녀 낳기 전에 기도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시작할 때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라고. 조금 어렵다고 뭐 안 지키고 또 좋다고 지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도 지키면 하나님이 저놈이 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키려고 저렇게 지도 어려운데 뭐 11조를 한다든지 뭐 남을 어려우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한다고 그것을 저도 쓸 게 없는 걸 떼가지고 남을 도와.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니 어린 소리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아시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나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관련이 없지만 마음이 아리다는 거 알죠? 저거 얼마나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나하고 서원한 걸 지키려고 저 핏덩어리 같은 걸 갖다 맡기고 매일 기도를 하고 눈물로 저렇게 바느질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친정아버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지.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는 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낸다 뭐 친밀한. 뭐가 친밀한 건데. 말로만 친밀한다고 친밀한가요? 그런 게 친밀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잘 자라는 걸 보고 어릴 때 벌써 선지자로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다윗과 사무엘을 가장 높이 치는 거예요. 선지자로는 사무엘, 왕으로는 다윗. 남들이 말할 때는 한나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애를 그렇게 귀하게 낳았고 좀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는 졸업시키고 보내야지. 적어도 유치원은 보내고 해야지. 어차피 하나님이 할 텐데 대학교까지 데리고 있어. 어떻게 보내 그걸 사람이야? 그건 사람 생각이지. 사람 생각. 우리 사람 생각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중국 학생들, 졸업생 데려다가 이제 교육할 계획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잘 살펴서 해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면 이거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면은 선교한 것만 얘기를 해.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에 어긋나는 거건 사실은. 그냥 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아무리 큰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일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그걸 찾아가고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제일 부흥된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읽어보면 일부 칭찬도 있지만 근데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한 교회가 가장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거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왜 칭찬을 받느냐.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막 커가지고 알아주고 대단하고 삐까삐까하고 그걸 하나님이 알아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거 좀 교인 10,000명 모인다. 아니 인구가 지금 83억인데 10,000명 모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10,000명 대단하다. 그건 우리 생각이야. 에베소 교회가 10,000명 모이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10명 모인다. 10명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리고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 생각, 남들이 알아주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새끼 나귀를 타라 했더니 주님이 그걸 탔다. 다윗이 그 훌륭하고 대단한 행사를 앞두고 멋지게 하고 싶었죠. 하나님 뜻 아니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고아짜손 어깨 메고 하는 거지. 저게 뭐야? 저기 20년 만에 지금 법궤를 옮기는데 저거밖에 없나? 저런 방법.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 이걸 우리 추구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요즘에 일이 바빠갖고 하다가도 좀 피곤해서 쉴참 잘 안 보는 넷플릭스를 애들이 가입한 게 있어서 우연히 들어갔다 조그만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기회가 되고 넷플릭스 보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nd me falling이라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떨어지는 나를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서양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가 이제 잘 나가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 너무 상처를 받고 좀 쉬어야겠다. 음악을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어느 해변가로 놀러 갔어요. 거기 보면 바위가 낭떠러지가 있고 해변도 좋고 그런데 그 낭떠러지 위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걸 세를 내갖고 그 들어가서 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쑥덕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자살바위예요, 자살바위.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도 가면 자살바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떨어지고 그럼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래. 근데 거기서 많이 죽었대. 근데 하필이면 왜 거기서 집을 얻었냐. 쑥덕거리는 그 읍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그런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말렸어요. 근데 어느 날 겉보기 아가씨 같은데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어떤 자살하려고 막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제 불러서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 책임질 수 없다고 가버린 거야. 헤어진 거. 그러니까 애는 컸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아빠가 누구냐면 그 지역에서는 그 유지인 파출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갔다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성격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 모습을 갖고 갈 수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인기 가수였던 사람이 그 사람은 안면이 있어요. 여기 와갖고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그 가수다 보니까 벌써 안면을 터갖고 파출소하고 이제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밥도 먹는 사이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려가서 아빠한테 얘기 잘할 테니까. 근데 자기 옛날부터 자라올 때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거지. 근데 이제 무춤무춤 하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요 대목이 중요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문을 두드렸다고. 딸은 저기 서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나와서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애가 임신해가 그렇게 왔다고. 아버지가 불같이 화나면 이런 죽인다고. 그래서 우리 집 폭망했다고 막 진짜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정말 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엄마들이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안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지만 엄마가 딱 나서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을 딱 뒤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누가 우리 집 폭망했다고 그래요. 내 귀한 손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근데 그 얘기 제가 실감이 잘 안 나네요. 그 영화를 쭉 봐야 되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더라고. 진짜 울컥하더라고, 마음에서.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 폭망했다는 얘기를 딱 막으면서 누가 우리 집 폭망했다고 그래. 내 귀한 손자가 우리 집 왔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동네 사람들 구경 나왔다 다 감동받더라고. 그랬더니 그 애를 임신해온 그 여자를 귀하게 보고 애가 태어났을 때는 동네 잔치를 열었어요. 다 모여갖고 뭐 선물 갖고 이 케이크 사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하고. 야, 그 엄마 말 한마디가 애기도 살리고 그 애 엄마도 살리고. 그래서 이게 선한 사마리 사람 얘기도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을 때 다 죽이려고 돌멩이 짚고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놓고 도망가고 살린 것처럼 그 엄마의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이렇게 새 생명이 돼서 우리 집에 찾아온 천사 같은 손자가 왔는데 그런 건 귀하게 생각 안 하고 내 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선화보다 귀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부터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을 중시하며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꼭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보세요. 말 한마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이 엄마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못 잃을 것 같아.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는 건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큰일 앞두고 그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걸 보고 들어갔다는 거야. 남이 뭐 별 얘기 다 많죠. 베드로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시면 왜 죽으러 가냐. 별소리가 다 있었죠. 그러나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니까 다 물리치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지. 이거거든요. 다윗도 별 얘기 다 많아서 결국 그렇게 추위쳐 갔지만 따지고 조사해 보니까 법궤를 어깨에 매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애도 낳고 뭐 교회 행사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왜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를 지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거 한번 다 점검을 해보세요. 전 총체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체면이 있지 말이야. 뭐 우리 집안에 누구는 뭐가 되고 애들은 잘 그런 거 버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겠는지 거기에 맞게 키우는지 손주를 낳으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교회 행사를 하는지 계획하는지 또 내가 사업을 하는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점검을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주일을 지낸다면 큰 은혜가 되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하는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치라. 이 환자를 맡길 테니 돈이 얼마 든지 좀 고쳐달라. 선한 사마리 사람. 남들은 다 뭐 난리 났다, 집안 망했다, 폭망했다. 가족 구성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우리 집안을 폭망했다고 그래. 우리 귀한 손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이 땅에 태어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100명, 1000명이 다 돌들고 있어도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 말 할 수 있는 거. 그게 용기예요. 그냥 부하내동에서 뭐 알지도 못해서 막 데모한다고 가서 뭐 죽여. 이게
대단하고 용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0명, 1,000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 집 귀한 손자가 왔어. 얼마나 귀한데 폭망했다고? 그 말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더라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을 본받고 배워서 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또 오늘 설교를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돌려드리시고 이걸 배우세요. 이걸 배우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주님 우리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갔다는 사실 자체가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옵소서. 부수적으로 종려 나무를 흔들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불렀다. 또 주님이 입성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다 건불처럼 의미가 없는 얘기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남이 뭐라고 하든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런 삶을 선택해 살게 하시고 종려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됐으면 바로잡는 계기를 삼으면 이 의미가 남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